박수도 참 잘 치시고 우리 여신도의 주일인데 1년에 한 번씩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1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또 우리 여신도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예배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은 실수 안 하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웃어주시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쳐다봐 주시고, 넌 어째 그러냐 이렇게 째려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믿음으로 예수의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러니까 환하고 그냥 밝아지셨네. 언제부터 그렇게 밝아지셨어?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환하고 밝고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이 많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신도에 예쁜 한복도 입혀주시듯이 여러분 이제 좀 검은 옷 좀 벗어봐. 좀 환한 옷도 좀 입고 오시고 그러시고, 오늘 여신도에 보면서 이렇게 까만색 주로 입으시는 분들은 좀 환한 옷도 입으시고 색깔 있는 옷도 입으시고, 봄이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겨울만 그렇게 사시려고 그러시고, 춥다 하지 마시고 어깨를 좀 펴시고, 어깨 좀 펴보셔요. 어깨 좀 펴시고 허리도 좀 펴시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요하게 사시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좀 월급이 오를까 해가지고 회사원이 사장님한테 가서 월급이 얼마나 오르냐라고 물어보고 싶어갖고, 근데 자기가 물어보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시켰다고 사장님한테 똑똑똑 사장님 올해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우리 아내가 물어보랍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셔요.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도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알려주겠습니다.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만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은지 주님께 물어보시고,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친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좋은 목회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새해에 이렇게 좀 주십시오. 저도 좀 배우겠습니다. 좋은 목회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는지는 잘 알겠지만 줄 게 있어야지. 그래갖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께 묻자고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같이 할 텐데 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치 설교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도 한 개도 못 써먹는다니까. 어제 했던 그런 설교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또 새로워요. 그런데 1년 전 걸 써먹겠어요? 5년 전 걸 써먹겠어요? 한 개도 못 써먹었어. 저는 그걸 차곡차곡 저장해 놓을 때 써먹을 줄 알았거든요. 써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 돌 하나에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주님을 모르니까 인간의 일로 생각하니까 뭐 경험해 놓고 쌓아 놓으면 그거 다시 써먹을 줄 아는데 그거 써먹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로 충만한 날마다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유지시켜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느냐, 헌신했느냐, 봉사했느냐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도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되고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건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니고 총회에서 내려왔어요. 교단에서 내려와갖고 느헤미야 하나 읽고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설교하라고 해서 두 개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교회는 성경 본문을 하나만 읽으니까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제목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건 다 그쪽에서 보내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시킨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다 받아들이니까 은혜가 되더라. 예전에는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느냐. 각자 교회마다 상황이 있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 한마디도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도 들리고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도 들리고 버릴 것이 없어.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다 좋은 것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요, 나머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기대가 있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좀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시죠.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양동교회도 추억이 많잖아요. 그럼 그 추억이 다 좋은 추억이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 추억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그 추억 속에서 내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보낸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내 인생의 추억 속에서요, 내가 만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은 선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과거에 대한 생각까지도 상처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이 만나면 인생에 대해서 담대하고 인생에 대해서 담대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네,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그러려면 저는 어떤 주님을 만난 것이 정말 감사하냐면 제 과거에 상처가 있잖아요. 제 과거에 아픔이 있고 그걸 주님이 바꾸시더라.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바꾸시는 주님인 것을, 과거의 기억까지도 바꾸시는 주님인 것을 너무너무나 뜨겁게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앞날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담대하게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인데 7개잖아요.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인데 이 7교회가 지금 오늘날 존재하지 않아요. 이 7교회 중에서 교회마다 어떤 이름을 갖게 될 때 제일 많이 쓰는 교회 이름이 뭐냐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심심치 않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있는 것 봤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왜 자꾸 이름을 쓰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었거든요. 칭찬만 있었거든. 그런데 이건 표면이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표면이고 모든 교회는 다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모든 교회는 다.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책망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책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교회 가운데 찾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7교회, 초대교회 7교회는 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교회 유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데 어떤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바꿔가시는가의 유형, 그 역할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그때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의 터키 땅인데 그때 있었던 7교회가 오늘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그런 거는 다 기념으로 관광객들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지, 그 당시에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간판도 없고 간판 걸었다가는 다 끌려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모였고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라오디게아, 빌라델기아, 사대교회, 버가메 교회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의 어떤 유형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 천상교회하고 지상교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방금 들어봤잖아. 제가 욱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방금 들어보셨잖아. 누가 얘기했느냐? 교부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도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런 거지 그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니까 천상에도 교회가 있다. 계시록 4장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스라 장로가 머리에 쓰고 있는 멸관을 벗어서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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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천상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상교회는 이 소아시아 7교회처럼 초대교회가 지상교회예요. 우리 양동교회는 천상교회일까요? 지상교회일까요? 지상교회이지.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좀 큰 목소리가 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게 사람 사는 거지. 그거 갖고 너무나 교회가 답지 않네, 교회가 사랑이 없네, 교회가 은혜가 없네,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지상교회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수도 있고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싸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가 교회지. 우리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싸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싸워주셔?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상교회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어요. 천상교회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거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니까. 지상교회는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담임 목사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나랑 안 맞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있는 교회가 지상교회라는 말입니다. 자, 7교회는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7교회가 존재했던 그 교회의 모습, 유형은 오늘날 양동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에도 그런 유형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중에 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절을 잘 풀어야 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1장 20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오른손에 7뼈에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적으시죠. 그래서 7별을 붙잡고, 이 7별은 능력이거든요, 권세거든요, 힘이거든요.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예수님께서 7별의 캐릭터를 가지고 7 금촛대라고 하는, 7 촛대라고 하는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에베소 교회 사자이신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이에요. 이거 에베소 교회 사자가 목회자이거나 교회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7별의 권능을 가지신, 7별이 그런 권능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7 금촛대라고 하는 7교회 찾아오셔가지고 그 교회의 문제점도 알려주시고 해결 방안도 알려주시고 그 교회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그 교회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그 교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에 찾아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고 연초에 삐쳐가지고 연초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성도에게도 찾아가셔서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유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다시 또 교회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7 교회를 찾아가셔서 날마다 거니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7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7개의 사정을 다 아시고 7개의 문제도 알려주시지만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교회인 에베소 교회 유형을 가지고 있는, 왜요? 우리 교회는 칭찬받을 거리도 있잖아. 우리는 또 책망받을 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을 우리 양동교회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만 찾아가냐? 건물이 좋은 교회만 찾아가냐?
아주 그냥 20대에만 모이는 그런 교회만 찾아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도 어느 교회든지 주님이 이단만 아니라면 찾아가셔서 그 사이를 거니시는데 어떻게 거니시느냐? 문제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데 칭찬도 또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책망도 하시면서 그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에베소 교회 사자인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문제인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다 아셔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얘는 뭘 잘하고 또 다른 자녀는 뭘 못하고 장점과 단점이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 명이어도 엄마 옆에 와서 이렇게 딸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떠는 아들이 있고, 설거지를 같이 해주고 음식을 같이 도와주는 그런 아들이 꼭 한 사람씩 있다며, 형제만 있는 그런 집에.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생각할 때 엄마는 다 알아요.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안목이 얼마나 좋은데, 안목이 얼마나, 하늘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루려고 오신 그분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모르겠어요? 이 땅에 무슨 지상교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칭찬받을 것이고 뭐가 책망받을 것인지 그 예수님께서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목이 그렇게 좋으신 분께서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제가요, 부교육자들 여러 명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예배당만 쭉 돌아봐도, 어디 그냥 예배당 시설을 이렇게 돌아봐도 뭐가 문제고 뭐가 잘 안 되는지 금방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부교육자들은 잘 몰라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예배당이 넓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자기가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우리 교회 주님께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공감했어요. 자기 눈에는 보이는데 부교육자 눈에는 못 보는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입장에서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안목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님께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 부하 직원들이 있는데 뭐가 시스템이 잘못이고 조직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거를 자기 눈에는 분명하게 얼마 안 있어서 다 보이는데,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분명하게 서는데 자기 부하들은,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은 그거를 전혀 보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런 어떤 책임지는 입장에서의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목이 생겨요. 그래야만 그 자리를 내가 위지해 나갈 수 있고 그 조직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목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모르시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칭찬받아야 되고 뭐가 책망받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돼. 우리 예수님께. 그게 저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기도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오셔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도 말씀하시지만 잘못된 것도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 쭉 2절과 4절 이렇게 말씀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거짓된 교사들과 맞서 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이단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이단과의 싸움에서 아주 이길 정도로 그 이단을 극복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수고 헌신이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정말 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정말 어떤 이단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올 때 이단을 구별해내고 진리가 뭔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구별해내고 싸워서 극복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놓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정답은 제가 항상 두 번 물어봐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받은 처음 사랑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성도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처음 사랑이 언제 내게서 멀어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우리는요, 스스로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낮은 데 두고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떠나는 자인데, 그런 예수님을 날마다 떠나는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처음 사랑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만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니골라당이 어떤 성직자 그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당시 이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에게 직접 가르침 받았다. 나는 안드레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직통계시, 내가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래갖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나는 거룩하고 나는 흠이 없고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나는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은 사람이니까 내 가르침을 들어라, 내 가르침을 받아라,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성직자 그룹이 있었으니, 자신들을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에요. 그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을 때도 잘 극복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대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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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주님께서 갑자기 5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어떤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어떤 신앙의 추억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죠. 정말 교회를 하면서 기뻤고, 정말 행복했고, 정말 의기투합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막 즐겁게 신앙생활 하던 그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의 처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사람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아주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던데, 열정적으로 믿었던 그때, 교회 학교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신방 누가 안 나온다 그러고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신방 가서 막 목사님 일을 돕고 그렇게 동역하던 그 뜨거웠던 신앙 시절의 한때를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믿음에 있어서 처음 사랑을 내가 받았던 때, 처음 사랑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는 그 처음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말합니다. 복음성가의 그 사랑 있잖아요. 복음성가의 그 사랑. 복음성가의 그 사랑. 바다보다도 넓고 우주보다도 넓은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감격스러운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막 부르면서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에 대한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도 전에 처음 사랑을,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죄인이었을 때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랑.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시면서도 나의 죄를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 감격스러운 그 사랑. 내가 더럽고 취약한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어제까지 지은 죄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때 신앙생활 할 때 그때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처음 사랑이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표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면은 내가 아직 그런 생각이 없을 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어. 그 처음 사랑. 어떤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위대하고 그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크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 여신도들이 받았고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받았어. 130주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올해 교회 일을 하자고 하는 그 표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얼마나 열심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예수의 열심을 잃어버렸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는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신 그 헌신과 봉사에 대하여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잃어버렸다니까요. 왜요? 그들이 열심을 내고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의롭담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공로와 내 의로움을 쌓아갈 때 그것이 칭찬받을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내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또 다른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마음을 낮은 데 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 사랑을 늘 회복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성전 중심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지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실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했지요. 1회에 2번 금식했죠. 11조도 잘했지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처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되는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이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지만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 처음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은 예수의 사랑을 버린 자들로 저주받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가를 몰라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의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요. 헌금도 잘했지요. 봉사도 했죠. 수고도 했지요. 그 다음에 내가 이단 같은 데도 빠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 공로와 내 의로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렇게 내 인생이 내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채워주시는 의로움은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은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나 같은 죄인이 없어.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나는 잃어버렸다고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저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궁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하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는 궁일을 원하고 제사가, 너희에게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나한테 나왔을 텐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열심, 에베소 교회 행위, 에베소 교회 수고와 노력, 에베소 교회 그런 거짓과 싸워서, 이단과 싸워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니골라당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돼갖고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가능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칭찬받게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놓쳐버렸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정말 잘하는 것이 많았지만 책망받을 것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 잘한 것은 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잘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모든 잘못한 것은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주님의 처음 사랑을 놓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면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주신 주님을 늘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 날마다 그 교회는 날마다 칭찬받는 성도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여신도를 많이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셔요. 예수님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책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신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다 아셔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지만, 교회의 수고 헌신도 다 아셔서 칭찬도 해주시지만 예수님을 떠난 그 칭찬과 예수님을 떠난 내 인생의 자랑은 다 책망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것도 알려주기를 원하셔. 다시 내가 오늘 여신도 주일인데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첫사랑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의로움이 되고 내 자랑이 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알려주셔요.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다라고.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단 주제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양동교회가 이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올 한 해 근사하게 일을 해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것을 많이 해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칭찬해 주시면서 처음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올 한 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동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이 책망도 많고 또 칭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칭찬받는 우리 양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자가 바로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동교회가 오래된 전통교회다 보니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래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처음 사랑을 놓쳐버린 교회가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죄악과 얼마나 인생인가를 고백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궁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사역을 감당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운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